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복음 편지 네 번째 만남이고요. 우리 한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경 본문 요한 1서 3장 8절을 보았고요. 복음 편지 네 번째 만남입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그간에 훈련 많이 받아서 복음을 잘 정하시고 영접시키고 이렇게 제자운동 잘 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한 번도 안 해봤던 분도 그냥 잘 모르겠으면 이 교재를 여러분 지금 받으셔서 네 번째 만남 받으셨을 텐데 그걸 읽어만 주시면 돼요. 그 성경 구절 나와 있는 거 여러분 찾아보시고 처음에 하면 막 뒤죽박죽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괜찮아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어디 있나요? 그래서 괜찮으니까 일단 이걸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 자세, 그렇게 나도 불신자나 처음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복음 전하려고 하는 그 전하려고 할 때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그 중심을 하나 받아버리기 때문에 일단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네 번째 만남, 지난주 세 번째 만남을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오늘 네 번째 만남, 왜 예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는가 했는데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인이냐 아니면 손님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손집으로 모셔놓으면 고생해야 됩니다. 왜? 내가 책임을 다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사업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제가 만약에 이 교회를 제 힘으로 끌고 간다, 병들어 죽어요. 그런데 저는 늘 새벽 기도하면서 고백하기를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 자녀에게 주인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이 나라의 주인 되신 주님,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나라 뿌리겠습니다. 세계를 하는 손에 쥐고 계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냐 손님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고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사업을 여러분이 막 머리 쓰면서 하면 힘들어집니다. 물론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달라지거든요.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은 제가 매일경제 들어갈 때 그 기자분 중에서 이랜드에 대해서 책을 쓰신 분이 계세요. 이랜드 박성수 회장이죠. 거기 가면 그분은 사장이라 그러죠. 회장실이 따로 있는데 의자만 하나 딱 있다는 거죠. 거기 들어가면 이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회장실에 들어간대요. 하 회장님실이라 이런데요. 하나님 회장실. 거기 가서 의자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이 회사의 주인 되신 주님 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굉장히 회사를 이루었잖아요. 지금 중국에서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게 주인이냐 손님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고요. 예수님이 내게, 그리스도가 내게 내가 인생 살아가면 참고할 정도의 분이냐 나의 전부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참고 정도 돼요. 예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참고 정도 되어진다고 하면 고생해야 되죠. 전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되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참고 정도 해요. 손님으로 모셔놔요.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전부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조금 이따 중직자 모이면 예배 끝나고 다시 모이겠습니다만은 이 중직자분들이 모두가 전부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 될 때 굉장한 일들이 벌어지겠죠. 이 중직자분들이 전부 기도에 올인할 때, 중직자들이 전부 전도자로 말씀 운동 막 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나버리겠죠. 중직자들 전체가 모여서 말씀 포럼하고 한 주간 동안 일어났던 영적인 얘기를 하고 막 중직자들 전부 이 전도자의 분위기로 몰아가 버리며 기적이 일어나 버리겠죠. 그런데 이걸 잘하는 사단은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대고 못하게 합니다. 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는데
로마까지 정복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완전히 예수 이름 모이면 다 잡아 죽인데 죽음을 겁내지 않는, 죽어도 좋다 이런 사람이 모였거든요. 그걸 뭐 초월해버린 사람이죠. 이유가 없어요. 핑계 없어요. 예수 이름 모이지 마라. 죽어도 좋다고 모여버렸는데 뭐 누가 맞겠어요? 기적이 나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중직자분들이 전체가 이 복음으로 하나 될 때 굉장한 일들이 벌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시는가 했거든요. 다른 분을 보낸 적이 없어요. 시다르타, 다코마 시다르타라고 하는 분이 부처님인데 훌륭한 분이죠. 왜? 왕궁에 왕의 자리를 버려두고 나와서 고민했으니까요. 구도자의 길을 왔으니까 고민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참 훌륭한 분인데 하나님 보낸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소크라테스 훌륭합니다. 공자님 훌륭합니다. 절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보니까 대부분 구원과 삶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삶은 다르거든요. 모든 종교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착각이죠. 두 번째 보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마치 모든 종교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는 다 선을 말하죠. 종교가 필요해요. 만약에 불교가 없고 천주교가 없으면 굉장히 살벌할 거예요. 종교가 필요해요. 그리고 유일한 길은 아니거든요. 구원의 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슬람 이거 굉장히 문제가 돼 있죠. 이거는 뭐 종교를 빙자하면서 그들은 기독교이면 다 죽으리 나오기 때문에 사탄의 집단이죠. 왜? 불교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우리가 뭐 불교 신을 다 죽이다, 불교가 기독교 다 죽이라 이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너네 종교 인정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이슬람에서는 기독교인은 무조건 다 죽이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사탄의 집단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대부분 모든 종이 선을 말합니다. 선을 말하는 필요합니다. 왜? 그것마저 없으면 너무 살벌해요. 다 뭐 착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필요한데 구원은 아니죠. 자, 세 번째, 공을 닦고 덕을 세우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막 사람들은 공을 닦고 덕을 세우고 이렇게 하죠. 네 번째,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 그 자체입니다. 학문적으로 종교 이렇게 할 때, 불신자가 얘기할 때 기독교, 뭐 불교, 이슬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개 중에 하나, 똑같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고 유일한 겁니다. 아멘? 같은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고민하다가 뭘 깨우쳤다는 종교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길 열어놓은 게 전혀 다른 거거든요. 같다 하면 구원이 없어요. 자, 다섯 번째,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지만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고 사람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종교는 신이시 어디 계십니까? 복주세요 자꾸 소원 성취 비는 거죠. 여러분 절에 가서 등 달아놓고 비는 사람들 보세요. 전부 다 사업 잘 되게 해달라 그래요.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결혼하게 해달라, 좋은 데 취직하게 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족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해달라, 그 얘기거든요. 그걸 보고 만사 형통 소원 성취를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지옥 가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우상 숭배하고 불쌍한 영혼을 보면서 똑같은 불교신자 똑같은 기도 제목한다. 이건 틀린 거죠. 진짜 종교인이에요. 죽으면 천국 가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유일한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불교신자 똑같은 수준의 기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를 사람이 신이시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신을 끌어들여서 내 소원을 이제 성취하려고 하는 거죠. 신을 끌어들여 빙자해서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종교고,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길 열어버린 거거든요. 우리 모든 문제 해결했다, 받아들이기만 하라, 이게 복음이다 말이죠. 전혀 다른 겁니다. 여섯 번째,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것이지만 복음은 하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신 것,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일곱 번째, 종교는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이 기준입니다. 종교는요 행위가 기준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 다 해결했다고 하는 이 구원이 기준이다 말이죠. 전혀 다른 겁니다. 이게 구분이 안 되면 큰일입니다.
전혀 다르거든요. 두 번째, 구원받지 못한 자의 멸망 상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멸망 상태. 원죄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했는데요. 이 원죄는 창세기 3장을 말하죠. 하나님 떠난 상태, 저주 가운데 빠져 있는 상태, 이걸 원죄라고 하는데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이 나와 있는데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 없다 이랬죠.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는 원죄가 없고 교황님도 원죄가 없다. 그럼 구원이 없어요. 의인은 없나 한 사람도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 말은 모든 인간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그 얘기거든요.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그 뜻은 창세기 3장에 출현한 사단에게 그대로 장악된 상태를 말합니다.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있죠. 자, 여기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이 나와 있는데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랬거든요. 풍속이라 그랬어요. 옛날 성경 풍조라 그랬고요. 이 풍속이 뭐냐 하면 운명 사주팔자 이걸 말하거든요. 미신, 굿하고 점치고 궁합 보고 풍수지리 날 잡아서 이사하고 날 잡는 거 이게 전부 이게 풍속입니다. 그리고 제사 지내고 명당 자리 잡고 하는 거 이걸 한마디로 풍속이라 하는데 몽땅 묶어가지고 풍속이라 그러죠.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할 이 세상 풍속을 쫓고 풍조를 따르고 풍속이라 하기도 하고 요즘 성경은 풍조라고 그러죠.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천사가 타락해서 공중을 쫓겨나와서 공중에서 권세를 잡고 있는데 무슨 권세를 잡고 있냐? 풍속이라고 하는 풍조라고 하는 이 권세를 딱 잡고 인간들을 끌고 가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전체가 여기 다 걸려 있습니다. 이걸 생명 걸고 지킵니다. 사랑하는데 궁합 안 맞으면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책이 서점 가면 넘쳐나거든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여기서 완전히 해방받았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완전히 해방이라고 그랬거든요. 매일 이사다니도 괜찮고 매일 묘장 해도 괜찮고 안 좋다는 날만 골라서 이사다니도 괜찮고 방향 잡을 필요 없고요. 햇볕만 잘 들어오는 집을 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세 번째, 멸망 상태는 무서운 상태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 멸망 상태. 자, 이 상태는 그 영이 사탄의 영을 받은 상태. 이 사탄에게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는 상태. 구원 못 받았으니까요. 두 번째, 사탄의 영향을 받은 저주받은 영혼. 사탄의 영향 속에 있고 저주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자연히 우상 숭배, 제사, 부적, 굿점, 미신, 잡심, 종교 등으로 고난받다가 멸망, 지옥 가게 되죠. 여러분, 이 우상 숭배 배후에는요, 어마어마한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사탄 마귀가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실패하고 세상을 떠나갑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현실적으로. 우상 숭배 많이 하는 사람 집에 한번 찾아가 보세요. 영적 문제 한번 조사해 보세요. 거의 다 정신이 돌고 이렇게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실패하고 세상 떠나고요. 두 번째, 그 가문의 3, 4대까지 망하게 된다 그랬어요. 후손들이죠. 후손들. 이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3, 4대 망하게 된다 그랬어요. 자, 세 번째, 정신병, 악신에게 들린 병, 이름 모를 병으로 육신이 시달립니다. 정신과 육신이 시달리죠. 그게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자, 예수님이 이제 시몬이라는 베드로를 제자로 삼고 난 뒤에 시몬의 집에 갔죠. 갔는데 베드로의 그 장모,
장모님 모시고 살았는데요. 열병으로 알아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만지면서 예수님 명령 한번 하시니까 열병이 떠나고 나아버렸거든요. 일어나서 예수님 일행에 밥을 짓고 헌신을 하게 됩니다. 요즘처럼 수도국 탁 틀면 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당시는 물길을 막 가야 되고 하잖아요. 뭐 물동이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 사람들 왔으니까 알아서 누워있고 동네에서는 곧 장례를 치러야 될 걸로 알고 있었는데 물동이고 막 지금 밭에가 채소를 뽑고 막 뛰어다니면서 요리를 준비하겠죠. 사람들 만나 깜짝 놀라 어떻게 됐어? 아니 알아서 누워있던 사람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하냐니까 내가 나와서 예수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했겠죠. 그날 저물매 그런 일이 딱 있고 예수님 베드로 집에 시몬의 집에 있는데 날이 저물매 각색병에 시달린 사람 다 데려왔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병을 고쳐주더라. 그러면 모든 질병은 귀신이 아닙니다. 모든 질병은 귀신들에서 그렇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그러나 귀신 숭배 많이 해서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문제에 고통당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칠 때 귀신을 쫓아내면서 병을 고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번째, 그리고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면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요한계시록 14장이 나와 있는데요. 계시록 14장 1절로 9절이 나와 있는데 11절까지 보면 유황불이 펄펄 끓고 그것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빠지게 된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여기 빠진 사람이 물 한 방울 보내달라고 난리치죠. 그런데 예수가 필요 없다 했기 때문에 물 한 방울도 안 된다 그랬거든요. 이게 불신자가 죽어서 지옥 가고 그 지옥은 영원히 여기 11절에 보면 세세토록 못 빠져나온다 이렇게 영원한 지옥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구원할 자는 단 한 분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첫째, 사탄 권세를 이길 권세를 가진 분이어야 합니다. 사탄을 완전히 결박시킬 수 있는 분이라야 되죠. 두 번째,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14절까지 보면 세상에 빛이 왔는데 어두움이 빛 앞에 나오기를 꺼려하고 나오지 않는데 이 빛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면서 창조주가 3절에 보면 그건 창조주가 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그 참빛이 되시는 분이고 이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 건지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그러나 죄가 없어야 합니다. 죄인은 죄인을 대신할 수 없죠. 죄 없는 분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 히브리 4장 15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죽으신 거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거든요.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고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 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런 참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합니다. 아담의 후손은 전부 원죄를 타고 나와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을 빌려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동정녀 탄생.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동정녀 마리아 얘기하시고 이게 말을 믿음으로 할 때 마귀는 벌벌 떨어버린 거죠. 마귀는 다른 건 절대 겁내지 않습니다. 동정녀, 그러니까 처녀의 몸을 빌려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마귀가 꺾이는 거거든요. 자, 다섯 번째, 죄의 대가로 죄 없는 몸이 죽어야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그 죽음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이란 증거로 반드시 부활해야 됩니다. 부활을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 그러죠. 3절로 5절에 보면 그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욱하는 마음에 한번 죽어볼까? 이렇게 해서 죽은 게 아니고 성경에 미리 예언된 대로 오셨고 예언된 대로 죽으시고 예언된 대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일곱 번째, 그분이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 마태복음 1장 21절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고 직분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누구에게 주었느냐?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 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덟 번째,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탄 권세를 멸할 수 있고 인간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 참 인간, 참 사람으로 오셨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본체라 그랬어요. 본체. 그림자도 아니고 대리자도 아니고 하나님 당신 자체, 본체가 오셨다 그랬거든요. 자, 아홉 번째, 실제 현실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현실로도 증명되는데요.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에 저 많은 귀신 들린 소녀, 무당이죠. 무속인인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라 이렇게 하니까 귀신 떠났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이 귀신이 꺾인단 말이죠. 절대 다른 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도 증명됩니다. 네 번째, 구원이란 어떤 것인가? 에베소서 2장 1절로 6절이 나와 있는데요. 첫째, 반드시 멸망받는 죄를 용서받고 그것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해방되는 것인데요. 우리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요. 자, 첫째, 관련하는 첫째, 원죄가 있는데 이것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것을 원죄라고 그러죠. 영원히 저주받을 죄인데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과거죠. 과거형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자범죄라고 나와 있어요. 이 자범죄는 알고 짓는 죄죠. 연약해서 알고도 죄를 짓거든요. 이게 보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원죄의 결과로 온 허물을 그랬어요. 세 번째 보니까 조상의 죄.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 우상 숭배하고 막 제사 지내고 뭐 많이 하잖아요. 우상 숭배 결과로 자손들에게 재앙이 미치는 것이다 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3, 4대까지 저주한다 이랬습니다. 자, 현재 사탄 권세와 그 운명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랬어요. 현재 사탄 권세와 그 운명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와 있죠. 에베소서 2장 2절. 자, 에베소 2장 2절을 한번 제가 볼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속에 모든 이 악하게 역사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 과거에서 해방이죠. 2장 1절은 여기는 현재 해방입니다. 현재 해방이란 말은 지금 우리가 매일 이사 다녀도 괜찮습니다. 불신자는 아무데나 이사 못 갑니다. 방향 잡고 날 잡고 물어보고 다 고사 지내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매일 옮겨도 괜찮아요. 여러분 다니다가 흉가, 귀신 막 나타난다는 그런 집에만 들어가 살아도 괜찮아요. 해방받았기 때문에. 세 번째, 넷세의 천국 보좌에 앉는 것입니다. 이게 넷세에 우리가 받을 축복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 이거는 미래 해결이죠. 이 땅 떠난 날 천국 보좌 기다리니까요. 미래 해결입니다. 네 번째, 현실에서도 구원받은 증거가 선한 열매로 나타납니다 했거든요. 증거가 막 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로 10절. 에베소 2장 7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막 나타내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현재, 미래 해결되었고 현재에도 증거가 오게 되어 있고요. 다섯 번째, 치유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 많은 사람이 이 귀신 악령에 시달리는데 이 복음은 그리스도는 거기서 해방받는 것이고 치유되어지는 복음이기 때문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뱀의 머리, 마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 이게 최초의 복음이 원시 복음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는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는데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했던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여기 13절로 20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가 고백되고 난 뒤에 마태복음 17장 1절로 그 8절에 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 모세는 율법의 대표죠. 율법의 대표. 또 엘리야 신비의 대표죠. 진짜 우리가 복음 받으면 율법도 사라지고 신비도 사라져야 돼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자, 이렇게 된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러 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제자를 생각해야 되고 성령 충만 주어서 증인되게 하겠다 했기 때문에 증거를 주겠다는 거거든요. 증거를 가지고 증인되도록 하겠다 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영권이라 그랬어요. 영권. 정시기도 무시기도 영적 권세 그랬는데요. 여러분이 정시기도를 우리 하루 세 끼 밥을 먹으니까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시간을 여러분 조용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아침에 하나님 도우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리고 점심 시간에는 응답을 확인하세요. 여기 깊은 기도 하시기를 바라고요. 점심 때는 잠깐 기도하고 응답 확인을 계속해야 돼요. 확인. 사람과 사건과 문제 속에서. 저녁에는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인생 작품을 써야 돼요. 무시기도라고 했는데요. 무시기도. 에베소서 6장 18절에 너희는 주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이 무시기도한 사람은 요셉이죠. 요셉은 기도 안 하면 못 사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계속 기도하는데 막 계속 역사가 나버렸어요. 영적 권세를 쓰는 기도. 영권 기도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15절에 제사를 부르시자마자
너희에게 계시를 내주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불렀다. 귀신이 있으니까요.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계시를 내주는 권세를 주노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권 기도를 해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니까 너희 집안에서 이 강한 자가 꺾이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다. 그래서 나와 관련된 모든 곳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권세 말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결박받을지어다. 이렇게 계속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요게 오늘 복음 편지 네 번째 만남에서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다른 종교하고는 같은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다 종교는 같은 거니까 선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심지어 통합 종교라고 얘기하죠. 종교는 같다는 거거든요. 그럼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만이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마지막에 부분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마귀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마귀의 일이 뭐죠? 에베소 2장 이런 거죠. 예수 믿어버리면 마귀는 있는데 마귀하고 상관이 없죠. 북한이 있는데 대한민국 넘어온 사람 북한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 북한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마귀는 있지만 마귀에서 우리는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새 신자를 양육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기 때문에 운명 사주팔자 이런 게 있는데 당신하고는 상관이 없다. 와,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확실히 줘야만 겁내지 않거든요. 왜? 끝났으니까요. 우리 사무실에 보면 복음 편지가 서랍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직장에 가서 회사 가서 내 주변에서 일주일에 한번 야 잠깐 앉아봐 이래가지고 잠깐 말씀 이렇게 공부하자 이래가지고 읽어만 주면 될 수 있도록 이런 교재가 있는데 복음 편지 교재가 있는데 새 신자에게 책을 사주고 하면 자꾸 뒤에 신경 쓰고 이래 그 다음 페이지를 보기 때문에 안 돼요. 복음 편지 1과 2과 3과 쫙 있으니까 여러분 빼가지고 가서 한 장을 딱 놔두고 양육하고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게 다락방이라고 얘기합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그렇게 했대요. 사도행전 2장 46, 47절에 5장 42절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면서 제사운동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이 성경적인 그대로 해서 여러분에게 생명이 자꾸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